16장, 역대하 16장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국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벤하닷이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아사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구스 사람과 롭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같이요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정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항제로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 제로를 위하여 많이 번양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꼭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꼭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이냐. 매일매일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빨리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셔야 돼요. 수용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래서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더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 가지고 나를 성숙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두 가지 반응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고난과 고통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다고 했죠. 그런데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복받을 사람은 그걸 가지고 굉장히 자기에게 도움이 되도록 은혜가 되도록 이렇게 바꾸어요.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 그걸 가지고 회개를 해요. 그 사람은 반드시 그래요. 복받을 사람이 이게 복받을 사람.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내가 잘못 살았던 게 없는가?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했던 게 없는가 해서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지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죠.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죠. 그러니까 그 고난이 보이지 않는 축복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에 딱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철이 딱 들면 그게 진짜 축복이거든요. 예? 자식들이 부모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자식은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 단계도 조금 달라요. 사실은
부모 생각하는 단계도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그래도 거기서부터 우리가 바뀐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어쨌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이럴 리가 없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 주셨다 하면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면서 애를 쓰는 게 바로, 그래서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그것이 내게 영양분과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영양분과, 여러분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요, 여러분 어쨌든 좋은 것들 우리에게, 영적인 좋은 것들의 축복은 우리에게 쌓이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 것들을 통하지 않고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어가지고 잘 돼 있으면요, 그거 자기가 잘한 줄 알고 오랫동안 이렇게 고난의 내공이 쌓여야 순종도 하고 고난의 내공이 쌓여야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받고 이렇게 하면요, 진짜 인간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돼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그렇게 돼요. 오늘 여기 말씀도 그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내 마음속에서 원망이나 불평이 오거나 하필 내한테 이런 마음이 오거나 그러면 그거는 사단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이건 평생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가야 할 숙제입니다. 어떤 것이 와도 저 사람이 잘못해서 했든지 말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려고 허락해 놓은 거예요. 또 내가 잘못해서 그냥 회개만 하면 되니까,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면 되니까 그것보다 좋은 건 없어요. 그런데 항상 문제는 저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왔다고 생각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수용이 안 되고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억울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은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 기름통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제가 어제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으로 채워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해드렸죠. 우리는 언제나 이 새벽에 조금 더 잠으로 채우는가 하면, 아니면 이 새벽에 힘들지만 깨워서 이 새벽 기도를 채우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채우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더 덕일까? 무엇이 더 덕일까?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영적인 것을 채워놓으면 여러분 반드시 자양분이 되고 큰 복이 되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것을 채우다 보면 그것 때문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요. 4시간, 5시간을 그 기름통 바꾼다고 그 목사님이 그냥 끌려다니는데 얼마나 힘들은지 모른다, 우리. 얼마나 고통. 그러면서 야, 다른 걸 채우면 이렇구나 하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다, 우리. 내가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어제는 그러니 이 집사님하고 가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차에 이렇게 보면요, 진짜 생뚱맞은 표식이 하나 있더라고. 생뚱맞은 표식이 빨갛게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났어요. 그 현덕은 집사님하고 운동 갔다 오면서 그걸 차를 타고 갔다 오면서 이거 그냥 별거 아닌 표식인 줄 알고 오며 가며 그냥 차를 잘 운전하고 갔다 왔는데, 그걸 차 거기에 가니까 그 차 고치는 데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이건 바람 빠졌을 때 나오는, 바람의 균형이 안 맞을 때 나오는 표식이다.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4개의 바람을 뭐가 더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몰랐어요, 우리는. 그랬는데 그걸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바람을 넣다가 보니까 한쪽이 빠진 데가 있더래요. 그럼 여기에 뭐가 빠져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못이 박혀 있더라는 거예요. 못이 박혀 있는 줄도 모르고 그 먼 안산을 한 2번 왔다 갔다 해고도 몰랐어요. 그거 굉장히 잘못하면 큰 사고 날 뻔도 했죠. 그게 막 못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조금 더 찢어지고, 지금도 이제 그 바퀴도 이제 갈 때가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모를 뿐이었지 그 표식은 굉장히 중요한 표식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는 그 표식이 나오면 확실히 알죠. 저는 확실히 알아요. 막 배운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인이에요. 사인. 그 사인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인을 잘 보고 순종하고 빨리 따라가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사인으로 오는 거예요. 영준아 이러면서 무엇을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사인이나 표식으로 탁탁. 그래서 여러분이 탁 이렇게 받는 사인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각자가 다 달라요. 근본적인 것은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받고 또 이렇게 받는 그런 근본적인 것은 똑같으나 여러분들이 각자 살아온 환경이나 방식이나 성격 기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주의 음성을 듣는 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그 기둥을 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것을 잘 훈련하고 연습해야 돼요. 꼭 그래요. 저도 이렇게 요번에 대상포진 걸린 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른 방식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 들리는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들어요. 오늘 여기 말씀이 아사 왕도 굉장히 중요한 분 중에 하나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14, 15, 16 이 세 장에 걸쳐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아사 왕의 이야기가. 그런데 아사 왕이 처음에는 아싸 좋았는데 마지막에 이게 별로예요. 내가 보니까 16장 앞에 보세요. 거기 보면 19절로 아사왕이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왜? 18절에 보면 15장 18절에 보면 16장을 알려면 15장을 봐야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5장에 보면 구별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신앙. 바리새파 하는 게 그게 구별되었다 하는 뜻이에요. 구별되는, 우리는 하나님께 더 구별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분들이 교만해지고 자기만 알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게 나쁜 것이잖아요. 그래 어쨌든 간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전쟁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16장부터 달라져요. 16장부터 이제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기는 유다잖아. 유다나 이스라엘이 형제 아니요 사실은.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이 원수가 돼가지고 자 이스라엘과 유다는 진짜 주님 앞에서 예수님 믿는 지파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진짜 믿는 사람이 있고 진짜 믿는 사람이 있고 종교적으로 설렁설렁 믿는 사람이 있다는 그렇게 구분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 교회에서 이렇게 있다가 정말 종교적인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상황과 비슷하다 보면 돼. 그랬을 때 이 아사왕이 아람 군대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왕에게 이야기 이쪽을 공격하라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이제 아람 군대를 의지하기 시작해요. 그게 방법이 통하거든. 세상의 방법, 어떤 그런 방법. 이제 교회가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 끝난 거예요, 그건. 교회가 왜 스스로 그걸 판단하고 그 안에서 자정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해내지 못하고 세상에까지 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살아내기 시작하면 이게 끝난 거예요. 신은 죽지 않았다. 이 3편이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세상 방법, 법, 거기에 막 의지하면서 이렇게 해서. 교회법이 있잖아, 교회법. 교회법이 뭐예요? 그 용서의 법이에요, 용서의 법.
화평의 법, 인내의 법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는 쓰려고 하지 않고 이제는 그냥 법으로 너 잘못했으니 잘못된 거 맞아요. 나쁜 거 맞다고. 근데 그렇게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선견자 하나니가 왕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 사람들이 자기를 영원히 도와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방법 자꾸 쓰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 나와가지고 이때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람 왕을 의지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그랬을 때 아람 왕을 의지하거라. 그러면 그때 이제 하면 돼.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8절에 구스 사람과 롯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않은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겼나이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을 때 더 큰 것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하나님이 넘겨주지 않았냐. 그리고 35년까지 평화가 있지 않았냐. 그런데 이제 그래서 9절을 보세요.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왕령되이 행하여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고 늘 싸우고 가정이 막 늘 다툰다. 그럼 내가 예수님 잘 믿는지 잘못 믿고 있는지 꼭 살펴봐야 돼.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막 분쟁이 있고 늘 다투고 막 이런다면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계속 끊임없이 그런다면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알았죠? 그래 판단하면 돼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다툼이 있다. 부부 사이에 자꾸 싸운다.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래서 10절에 보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하나님의 선지자를 무시하기 시작해.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와서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또 주일날 말씀이나 어떤 목사님 말씀 선포하는 설교에 선포하는 말씀이 들리지 않기 시작하면 병이 들었구나. 내가 큰일 났구나. 병이 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병이 드는 거는 여러분 목사님이 나쁘게 보이면서 그 말씀이 안 들리면 병 들은 거예요. 또 아니면은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병이 들어요. 목사님에게도 좋은 마음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말씀이 안 들려. 그 병이 든 거예요. 마치 내가 예전에 부목사 하면서 내가 난강교회 3년차 됐을 때 그랬다고 했죠. 뒤에 앉아 있으면서 늘 목사님 말씀에 꾸벅꾸벅 졸고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고는 한 5분 졸다가 그냥 쫄깃 나가가지고 밖으로 그래가지고 차량 운행하고 돌아와고 집에 가고 이렇게 하는 그게 그냥 반복되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은 주의 음성이 들려야 돼. 여러분 귀에. 아셨죠? 이게 안 들리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예수님 믿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달리 동행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인식하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 인식할 게 없다 하는 거예요. 결국 아사는 세상의 방법으로 그리고 학대했더라. 세상 가운데도 강박해지기 시작해. 나는 이번에 이 교회를 지면서 이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강박한 걸 봤어. 다 믿는다고 들었어. 내가 분명히 믿는다. 응?
눈을 뜨고 나를 봐요. 에이. 강박하면 안 돼요. 주변에 공사하거나 이럴 때 진짜 강박하면 안 돼. 용서하고. 속상해요. 옆에서 내가 여기 건축하면서 옆에 건축했잖아. 그때 내가 여기 전세 살았잖아요. 막 쿵쿵쿵 진짜 속상하고 하거나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불법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불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또 좀 어떤 거 있으면 민원도 넣으면 이렇게 바꿔줘요. 그런 걸. 그래 거기까지만 해야 되지. 그걸 가지고 악의적으로 오늘 여기 아사가 노해서 선견자도 오게 가뒀고 그의 말에 크게 노했으니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했더라. 이건 이제는 용서하지 않고 이제 싸움으로 가기 시작한다는 거. 이게 싸움 따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부드러운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이렇게 나아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는 그냥 내가 특별한 거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죠. 성민이가 말을 안 듣고 있는데 예정이가 여기 와서 막 울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줘 이러고 있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뭐라도 도와주고 싶었어요. 뭐라도 도와주고 싶었어요. 지 잘못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지가 회개하면서 기도하더라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교회나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크게 쓰시거든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 믿음, 그 은혜로 우리 정신제일교회는 꼭 그런 은혜. 아사가 마지막을 좀 그렇게 했지만 우리 정신제일교회는 끝까지 잘하는, 끝까지 잘해서 복을 받고 계속해서 은혜를 받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있는데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고난이 내게 되지 않게 오는 사람이에요. 그걸 이겨내고 극복하는 항상 그런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그 분복을 다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가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